1절 말씀 읽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멘.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첫 시간을 위해서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이에요. 4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 아들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따다다닥 하지 말고 천천히 하려는데 천천히 하나 타닥하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썩 괜찮은 건 아닌데 우리가 언제 이 세상에 죄되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몸 상태가 100% 컨디션을 살아본 적은 없잖아요. 그냥 컨디션 해결된 데까지 살다가 가죠. 제가 내일 4개 섹션으로 나눠서 욥기를 나눌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욥이 당한 고난, 하나님은 왜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라는 그 왜라는 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오늘 잘못 오신 거예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욥기 자체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답을 안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나눌 것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 우리가 알고 싶은 얘기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중에는 우리가 평소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전혀 묵상하지 않았던 영역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먼저는 뭐냐면 욥은 언제 인물인가라는 거, 그리고 욥은 고난을 얼마나 당했는가. 여기서 얼마나라는 건 how much가 아니라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당했는가. 그리고 욥기를 보다 보면 욥이 고난 그러다 보니까 한 100년 고난을 당한 것처럼 한 200년 고난을 당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욥이 얼마 정도의 기간에 고난을 당했다고 말하는가. 근데 그 기간이 만약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어놨다면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도 있겠죠. 맥없이 기간을 적어놓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물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간에 대한 전혀 어떤 맹시도 없고 어떤 언급도 없으시다면 우리가 알 필요 없다는 거겠죠. 그냥 우리가 알아서 그냥 게싱하든가 아니면 그거는 신경 쓰지 말아라 이런 영역일 텐데 과연 그것은 있는가. 또 하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욥이 그 고난을 받은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 42장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눌 것은 욥은 언제적 인물인가라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고 무엇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일반적으로 욥기를 여러분이 이제 검색을 하거나 이제는 주석 같은 데를 보면은 욥은 족장 시대의 인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족장 시대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에 걸치는 요셉에 걸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가나안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원래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야곱 때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야곱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 시대까지를 나오는 족장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정도까지 그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욥기의 배경은 욥이 살았던 그 시대는 족장 시대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는 물론 있겠죠. 근거 없이 무조건 그러진 않을 것이고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 중에서 한 2가지가 가장 큰 게 있는데 한 가지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근거가 되지 않는 거. 혹시 그런 얘기를 여러분 들으신다면 그건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욥기 1장 3절을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겨리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정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더라.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얼마, 동물로 막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얼마의 동물을 가지고 있다. 소나 양이나 낙타가 몇 마리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을 가지고 사람의 재산을 이렇게 카운트하던 때는 족장 시대였다.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잠깐 보시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16절에 아브라함 애굽에 갔다가 나중에 가서 그 이제 바로한테서 낙타나 뭐 기타 등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근데 16절 이럽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에게 많은 동물을 받았다가 중요한 아니라 많은 재산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에는 동물 같은 거를 통해서 얼만큼의 쪽 몇 마리를 갖고 있느냐라는 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가 있던 재산을 이렇게 표현하신 걸 보면 그건 족장 시대라가 살았던 인물을 맞을 거다라고 유추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하는 분은 일단 틀려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예가 너무 명확하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어, 사무엘하를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상 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25장에 보면 그 자매들 중에 영어 이름 지어라 그러면 매우 이름을 짓고 싶어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이름 자체도 아비가일 느낌이 좀 좋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예뻤다라고 하다 보니 뭐 아비가일의 이름을 받기에 그리고 서영 자매님이 아비가일 뭐 이런 이름 원하나요? 혹시 제가 원해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가일 그런데 아비가일이 원래는 유부녀였죠. 그렇죠? 유부녀였던 아비가일. 그러면 그 유부녀였던 아비가일의 원래 남편인데 그 남편의 이름이 좀 그래 나발이에요. 나발이라는 자였는데 상태가 되게 안 좋았다고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2절을 보세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발이라는 인간인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서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요 그가 갈멜에서 그 양들을 갖고 있었다. 지금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 시대란 말입니다. 아직 물론 다윗이 왕이 되진 않았던 때예요. 물론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그죠? 왕정 시대가 열렸던 거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 이후로 한참 시간이 있는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나 그때 이후로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430년, 400년 더 넘게 살고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기가 300년 넘는데 그럼 여호수아서 300년을 다 넘어서 그 다음에 사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사울 시대에서 사울이 40년을 왕을 하고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했는데 사울이 거의 이제 맛이 좀 갔을 때, 그러니까 힘이 좀 빠졌을 때는 한 2, 30년 정도 지났을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한 10년 정도 남았을 무렵. 그러니까 좀 시간으로 하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족장 시대부터 한다면 400년가량 지난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때에도 성경에서는 누군가 돈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가 낙타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장 시대에 그렇게 부에 대한 부에 대한 측정을 어떤 동물들로 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러면 욥은 족장시대 인물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것은 또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족장시대 인물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두 번째 주장은 굉장히 수긍할 만하고 저도 동의가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것 중 욥기 42장 16절에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140년을 더 살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몇 년을 살았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한 시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면 고난을 만약에 10살에 당했다면은 150년을 산 것이고 만약에 고난을 100살 때 당했으면 250년을 산 거잖아요. 근데 아직 몰라요. 그런데 70인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70인역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헬라어로 한 거예요. 원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고 신약은 헬라어잖아요. 그런데 구약 자체를 헬라어로 쓴 걸 70인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70인역만 성경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쏘는 거는 소위 맛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건데 소라 말고 이렇게 먹는 거 말고요. 맛소라, 맛있는 소라 말고
메소레릭이라고 그래서 그냥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것은 구약은 히브리어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한 걸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그런데 70인역은 굉장히 큰 참고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느 교단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 따라서는 70인역만이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는 70인 여기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소스라든가 정보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욥기를 보면 이렇게 돼요. 70인 여기에 보면은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부터 170년을 살았고 그리고 240년까지 살았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욥의 그 고난을 받았던 그 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에 제가 잠깐 다시 한번 나누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70인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난을 받기 전서부터 170년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240년까지 산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고난을 받은 이후에 140년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욥이 한 240년까지 살았다라는 거 70년, 70년이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거는 아니다라고 할 근거는 없잖아요. 맞죠? 그럼 욥이 240년, 그러니까 240년까지 살았다, 240살까지 살았다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5장을 잠깐 보면은요. 제가 내일 그 라이프 미션 교회에서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오후에 Q&A를 하기로 됐는데 그 Q&A 질문을 라이프 미션 교회 성도님들이 주셨는데 그 현희 자매님이 주었던 것이 왜 5장과 11장에 나이들이 있는데 나이를 왜 적었느냐 뭐 이런 식의 뭐 그럼 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창세기 5장에를 보면 아담의 계보 그래가지고 그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 족보를 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죽었더라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게 뭐냐면 죽었더라예요. 원래 그들은 죽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만들어질 때는 죽음이라는 게 이 땅에 없었죠. 근데 그들이 사단과 손을 잡아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죽음이라는 게 생겼죠. 그러니까 그들이 900년을 살든 700년을 살든 800년을 살든 결국은 죽었더라예요. 그래서 굳이 죽었더라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몇 살까지 산 걸로 알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더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정말 지겨울 만큼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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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죽음이 들어왔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했던 그 원형에서 흐트러졌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이 아마 5장에서의 얘기일 거예요. 근데 그것만은 아닐 거예요. 무엇이 또 있냐면 뒤에 보면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몇 살까지 살았다 몇 살까지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0절서부터 보면 대강 산 나이들이 꽤 돼요. 그죠? 11절에 봤더니 아르사박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살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저 앞에 있었던 창세기 5장에 있는 만큼의 수명의 길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꽤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연도가 확 줄어버려요. 언제냐면 2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년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죠?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거의 앞에서 있었던 연령에 비하면 거의 반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5장을 보면 창세기 25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리고 25장 소제목이 아브라함이 죽다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몇 살이냐면 175세였더라 라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200살 조금 더 살았고요. 근데 그 위쪽에 보면 그 위에 있는 증조할아버지나 고조할아버지 보면 꽤나 오래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에 거의 500년 가까이 살았고 물론 창세기 5장에서는 거의 뭐 정말 마르고 닳도록 살았고 그죠? 근데 아브라함부터 갈 때 175년으로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뒤로는 다 그 정도 나이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아마 창세기 5장과 11장을 비교하시는 걸 거예요. 뭐냐면 창세기 5장과 11장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 모두 뭐냐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하늘에 있는, 저희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늘에 있는 모든 게 다 무너지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것이 다 흐트러지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홍수가 난 이후에 어떤 뭐 침수된 기타 등등등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뭐 집도 말도 아니고 뭐 그렇죠. 뭐 차도 한번 그렇잖아요. 차도 한번 물속에 넣었다 나오면 얘는 이제 그잖아요. 아주 제대로 속이지 않는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죠. 한번 물에 빠졌다 나왔을 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가 노아의 홍수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40일 동안 비가 왔다니까 40일 정도 됐나 보다. 뭐 길게 잡아도 한 두 달 됐나 보다 그러는데 날짜를 계산해 보면 36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365일이 1년이라고 하면 하루 빠진 1년이에요. 하루 빠진 1년 동안 모든 게 물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물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궁창이라고 해서 물이 위에 이렇게 가리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사라져 버렸죠.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 그래서 자매님들 제일 고민이 뭐예요? 수분이죠. 그래서 수분 폭탄이라고 막 얼굴에 폭탄 던지고 뭐 이러잖아요. 물 던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요? 물이 문제인 거예요. 얼굴에 물이 빠져나가는 게. 왜냐하면 대기 중에 원래는 이 위에서 우리의 수분을 딱 조절해주는 양체가 있었다. 그게 우리의 소위 하늘 공창이에요. 이 하늘 공창이 그러니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막 정말로 위쪽에다가 레이어를 깔아서 어떤 층을 깔아서 그 다음에 위에다 물을 놓으셨는지 근데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과학도 만드신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을 공중에 띄워놓고 그 물이 위에서 둥둥둥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아마도 굉장히 무거운 수증기층이 위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에서 햇빛이 받쳤을 때 햇빛이 다이렉트로 못 오는 거죠. 얘가 나쁜 건 다 걸러지고 좋은 것만 나서 일정 수준의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없었으면 자매님들이 수분 걱정을 1도 할 필요 없는 수분 폭탄 이럴 필요 없는 언제나 폭탄 상태에 있는 그렇게 됐을 텐데 근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예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모든 환경이 무너진 거죠. 그잖아요. 물론 죽음이 들어왔는데 근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욱더 일찍 영향을 미쳐서 우리 삶의 수명이 짧아지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에 뒤집어진 사건이란 말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좀 더 다시 할게요. 그럼 얘기는 뭐냐면 어, 데라 정도 수준, 데라나 나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빠 또는 할아버지, 그때서부터 수명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그 위서부터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굉장히 극적으로, 그냥 드라마틱하게 딱 떨어진 거는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 그때부터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욥이 죽은 게 72년에서 보면은 240살 정도 살아 죽었다고 한다면 대강 연도로 그냥 추론해 보면 데라나 나홀이랑 그 정도 선, 그 위쪽 선, 그 정도 선에 살았던 인물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 연령대가 그때서 약간 죽으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유추하는 건 저는 그렇게 유추하는 것이 크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욥은 일단 대한 족장 시대나 족장 시대가 시작하는 무렵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앞선 세대겠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성경에서 해볼게요. 뭐냐면 다시 우리가 1장 1절로 갈게요. 우리가 그 전설 같은 얘기 하나 있죠. 우리 지금 이제 10to10이 전설로 묻혀지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제가 이제 10to10을 할 만큼의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10to10을 처음 했을 때 룻기를 했어요. 근데 룻기를 했을 때 아까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는데 1장 1절고 8시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 혹시 오늘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뜨끔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1장 1절 다시 가볼게요. 욥이라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어디 살았냐고 하면 우스라는 땅에 살았대요. 그렇죠? 이 우스라는 땅이 어디냐를 고고학자들이 말을 할 때 우르라는 땅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저 위에. 그죠? 우르라는 땅에 살았는데 우르라는 땅이 여러분 뭐 그렇게 어디야 정신 없으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살짝 선을 거서 내가 한 우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요쯤 되는데 여기가 이제 우르거든요. 물론 좀 거리상으로 멀긴 하겠죠.
근데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우스는 우르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그냥 우격다짐이라는 게 좀 있을 건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성경에는 과연 그런 우스란 땅이 있느냐? 근데 있거든요. 어디냐면 에가에 있어요. 예레미야 에가에. 예레미야 에가를 보면 4장을 볼게요. 4장을 보면 21절에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네 내게도 이를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아멘. 그때 에돔아라고 말할 때 에돔이 어디 산다고 그러면 우스 땅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에돔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아래 땅을 우스라고 한 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스가 우르라고 말하는 건 고고학자들의 주장이고, 그리고 성경에는 우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서 에돔 땅에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을 쫓아가는 게 맞겠죠. 또 어쨌든 그게 무엇이든 우스라는 땅은 그것이 우르든 아니면 에돔 땅이든 포인트는 뭐냐면 덥다는 거예요. 그동안 더워요. 지금도 굉장히 덥고 예전에도 더웠어요. 늘 더웠어요, 거기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욥기에는 지금 욥이 사는 동네가 우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르든 또는 에돔 땅에 있는 우스든 어디든 그 더운 땅에 사는 욥인데요. 희한하게 욥기에는 춥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 땅은 눈이 오는 땅이 아니거든요. 눈이 지금도 눈을 볼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케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케냐에 눈 내리다가 웃기겠죠. 근데 내리는 데가 하나 있기는 해요. 뭐 케냐, 마운틴 케냐라는 데서 잠깐 뭐 눈이 온다고 하는데, 케냐 사람들 눈 얘기하면 전부 다 스노우라는 단어는 그냥 알기는 들어는 봤지만 무엇을 쓰는 물건인지는 모르는. 케냐 사람들도 우리가 막 한국에서 눈이 막 계속 하얗고 뭐 그러면은 되게 부러운 눈으로 이렇게 보긴 하는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땅이 바로 거기에요. 그러면 희한하게 욥기에는 이 얼음이라고 눈이나 이런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봅시다. 욥기를 볼게요. 38장입니다.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고난 이런 얘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뭐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나요? 눈 오고 막 이런 얘기를 왜 하네. 노아의 홍수 우리를 얘기하죠. 환경에서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있다니까요. 한번 봅시다. 나중에 뭐 실망하면 가시든가. 뭐 어쩔 거예요. 제 능력 여기까지인데. 욥기 38장 30절입니다. 보면 뭐라 하냐면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으니라. 이게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춥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바다 강도 얼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 얼어 있는 게 아주 깊이 얼어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춥다고 하도 뭐 그죠? 기껏 해봤자 한 1m 얼었을까요? 2m 얼었을까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 바다가 강도 아니고 바다가 얼려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우면 바다가 얼겠어요. 얼려면 일단 이 유동이 없어야 되는, 유동이 있는 상태에서 바다 이 전체가 유동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것이 얼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추위가 엄습했다는 건데 문제는 바다의 수면이 얼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다 깊이 얼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음 이 층이 되게 크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있는 게 현재 21세기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빙하가 있을 때가 그렇게 돼요. 바다 얼어서 얘를 깊이 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린란드라든가 뭐 이런 동네 있잖아요. 그런 동네는 또 남극 같은 동네 있죠. 거기는 3,000m에서 4,000m 정도의 두께로 얼음이 얼어 있다고, 우리가 빙하가 이렇게 얼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욥기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다가 그렇게 빙하처럼 얼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욥은 남극에 살았나요? 아니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수에 살았다고요. 뜨거운 동네 사는데 이게 이렇게 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욥은 어느 기에 살았냐면 빙하기에 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알 거는 뭐냐면 우리가 빙하기 그러면 진화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빙하기가 있어요. 빙하기가 있었어요. 이 시기를 거치면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이런 친구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공룡 얘기 나오면 뭔가 진화론자 같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공룡이 있었어요. 있으셨어요. 그분들이 있으셨고요.
나오잖아요. 뭐 이만한 애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걔네들 뭔데? 공이 있었어요. 근데 이 공이 사라졌는데 그 사라지는 근거 어떤 계기 중에 하나는 빙하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를 빙하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빙하기 얘기 안 하잖아. 니네 그거 틀렸어. 창조를 틀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빙하기가 들어 있거든요. 이 빙하기에 있는 얘기가 뭐냐면 창세기 7장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서 빙하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공격하는 분들이 있다면 요기를 꼭 보여주세요. 뭐 보려고 하지 않겠지만. 창세기 7장을 보면 10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달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요가기 전에 하나님 보고 싶은 말이 갑자기 훅 생기네요. 4절을 볼까요? 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비를 내릴 거야. 그죠? 지금 어느 상태냐면 노아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 그 배 만들어. 내가 나중에 다시 심판할 거야. 120년 동안 배를 만들어서 노아는 얼마나 바보다 멍청하다 소리 들었을까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생전 들어보니까 저한테 지금 여러분한테 집 지어라는 거예요. 그 집도 그냥 조그마한 집에는 빌딩 지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몇 명 가족들인데 이런 일 중에 망치질 할 수 있는 애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일을 지금 맡긴 거죠. 근데 노아가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등장하셔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거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 비를 내리시면 되잖아요. 지금 노아는 다 준비된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7일 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절에 보면 지금부터 7일 후. 그럼 지금부터 7일 후라고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유추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7일 후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는 무슨 일이 발생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나타나셔서 지금부터 7일을 보면 이 지금이라는 시점은 뭔가 노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뭔가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7일 동안 해야 되는 무슨 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리시면 돼요. 노아는 다 준비가 됐으니까. 노아는 어찌 보면 하루라도 빨리 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오르심을 증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라는 걸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이 또한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120년 동안 박해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론 주님을 너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옳다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그때 오시면 다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7일, 지금부터는 뭘까요? 이 지금부터 연도를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창세기 5장을 보면 무드셀라 있잖아요. 제가 지금 계산 안 하겠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27절에 969세에 죽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906, 우리가 그 무드셀라 그러면 그래도 부럽잖아요. 900년을 넘게 사는 우리 무드셀라 저렇게 살고 싶어 막 이러잖아요. 물론 진영 기사님 같은 경우는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300년 정도만 300년이면 이너프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900년을 넘게 산 무드셀라 그죠? 그런데 무드셀라의 삶은 어땠을까요? 보세요. 위에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부러워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맞죠? 얼마나 부러워요. 살기도 300년을 살고 그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올라오고 이런 인생 이빠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인간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에녹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케냐에 가도 에녹이라는 인물 가진 목사님이 그렇게 많아요. 에녹처럼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진짜 그럴까요? 유다서를 보실래요?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에녹이라는 이름을 줄 때는 걔네한테 허락을 받고 주셔야 될 거예요. 걔네가 나중에 가서 엄마 나를 왜 저주했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유다서를 보면 14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죄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여 불만을 토로하는 자여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에녹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아직 초림도 안 했을 때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이 땅에 비가 올 거야, 홍수가 날 거야. 그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그가 의를 선포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아삼이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오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막 말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에녹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초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는 초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비가 온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난리났는데 이건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 담배 피는 자, 술 먹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 안에 안 들어온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지 않은 자, 그 자들은 전부 다 멸망길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귀 기울였을까요? 그러면 에녹이 이 말을 할 때 사람들한테는 뭐였고 전부 다 박해의 대상이겠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맞아도 성탄절을 가지고 그날 뭐 하고 놀려 하잖아요. 이 땅에 예수가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 안 하거든요. 물론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어떤 똑똑했던 청년이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다. 굉장히 뭐 똑똑했고 사람들 이끄는 카리스마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 있었다 정도까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성탄절이라는 걸 어쨌든 간에 놀고 즐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까지도 아는데 근데 다시 오신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근데 초림도 하지 않았던 시점 그 옛날 에녹 홍수 있기 전의 시점 그 에녹 때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에녹은 무슨 사람들한테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겠죠. 그죠? 오늘 박해란 박해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을 언제 얼마 살았냐면 300년을 넘게 산 거예요. 저는 에녹이 자나깨나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눈만 뜨면 자기는 말을 해야 되고 눈만 뜨면 자기는 박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주님 저 빨리나 데려가세요. 또 힘들어 죽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다시 볼게요. 창세기 5장에. 보세요. 21절에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죠. 그죠? 근데 에녹의 삶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었죠. 그죠? 그것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기 정말 싫어하는 니네는 경건하지 않은 자고 니네는 멸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마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에녹이 그 살아 생전에 자기 아들이었던 무드셀라한테 교육한 건 뭘까요? 그걸 가르쳤겠죠. 그 무드셀라는 900년 넘는 인생 동안에 뭘 했을까요? 에녹과 똑같은 일을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노아의 홍수가 딱 일어난 시점이 에녹이 죽는 해랑 겹쳐요. 이건 여러분 살짝 계산해 보시면 이건 산수만 잘하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있는 걸 보고 더하기 빼기 여러분 해보세요. 꼭. 안 해도 괜찮은데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 쉬는 시간에. 그러면 무드셀라가 딱 죽는 해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일치예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7일은 뭘까요? 지금부터는 무드셀라가 죽은 시점이겠죠. 다시 말하면 그 노인네가 배 안에서 40일 넘는 동안 아니 1년이 넘는 동안 배 안에 있다가 모든 게 마르고 랜딩하고 뭐 이런 일까지 하나님 겪고 싶지 않으신 거겠죠. 자기 인생 내내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진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가 홍수가 나기 전에 먼저 데려가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무드셀라 데려갈게. 남은 기간 동안 장례를 해줘. 그 다음에 내가 이 생을 칠 거야.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7장의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일, 40주야로 이 비를 내릴 거야. 그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모여서 이 시국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게 보통 제정신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제정신 아닌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다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이 까여요. 그죠?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니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도. 근데 그 모든 한순간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고요. 무드셀라가 900년 넘게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을까요? 그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원한이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른 척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900년 넘게 살았다면 그만큼 건수도 많잖아요. 이벤트도 많잖아요. 케이스도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시고 세상을 멸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이벤트 노아의 홍수라는 이벤트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는 무드셀라라는 한 명이었어요. 9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네가 한 일을 내가 알기에 내가 너를 홍수 전에 데려갈게. 이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는 힘들어요. 그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을 이 걸음을 다 기억한다는 거, 이 헌신을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11절 볼게요. 그러면 노아가 600세 되는 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때가 바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이에요. 그 해에 그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공창을 나누시거든요. 이렇게 나누세요. 물을 이렇게 나눠서 하나를 위에 놔주고 하나를 아래 놔두시거든요. 이때 노아 홍수 때 위에는 하늘의 창문을 해서 열어서 이 물이 다 쏟아졌다고요. 나눴다가 뭐냐면 세상에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나눴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나누는데 이게 빵인데 요만큼을 띄어서 우리 나눠 먹자 이러면 웃기죠. 나눠 먹는 건 보통 반반이잖아요. 맞죠? 현미사님 같은 경우는 뭐그 충분히 나누는 거 아닌가요?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나눈다는 건 보통 반반 이런 게 나누는 거예요. 요만큼 10분의 1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눴다라고 하는 뭐예요? 물을 반반 나눠서 반은 밑에 놔두고 반은 위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물들 있죠. 이 물들 같은 게 위에 있었다고요. 저 위에. 그러니 그것들이 얼마나 이 습도를 채워주고 위에 있는 나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런 광선 같은 걸 다 막아주고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케냐 와서도 자매님들 무슨 독수리 오용제 뭐야 그 길자리 뭐 가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제발 어디 꼭 아프리카뿐만 어디 단기 선교 가서 그런 것 좀 하지 마. 사람이 눈과 눈을 봐야지 전도를 하죠. 얼굴에 청 가려가지고 모모토처럼 그렇게 하고 나서 거기서 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줌마들 그냥 햇빛 하나면 그 모든 인류의 적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을 시절 있었다면. 근데 지금 노광수 뭐냐면 위에는 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물이 터졌다는 건 뭐지? 더 이상 위에 궁창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 게 다 터졌다고 이렇게. 이 터졌다는 건 뭐냐면 그냥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올랐다는 게 아니라 대륙이 갈라졌다고요. 밑에는 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가 올라야 되니까 땅에 갈라지고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밑에는 물이 다 솟구쳤고 그리고 위에는 물이 다 쏟아진 거예요. 이게 홍수 때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세요. 쓰나미 있잖아요. 우리 쓰나미 영상 같은 거 보면 쓰나미 했을 때 막 고층 아파트가 엎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똑같은 양의 물이 위에서까지 내려오면 산과들 다 엎어버리는 게 정상이겠죠. 다 덮어버리겠죠. 그냥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때 대륙이 갈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당연히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두 가지가 이제 발생합니다. 하나는 화산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을 가리게 되고요. 또는 이게 보통 뭐 후지산에 있는 화산, 뭐 한라산에 있는 화산 한두 개가 아니라 세계적인 거에서 화산이 다 터지니까 이 화산재는 어마어마할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화산이 터졌는데 애리조나주에서 화산이 터진 다음에 거의 화산재가 한 2주 정도가 하늘을 덮었대요. 화산재가 2주 덮은 동안에 기온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온이 거의 뭐 한 15도가량 떨어졌대요. 그러면 햇빛을 가려버리니까. 그럼 당시에 지금 노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럼 애리조나 주에서 잠깐 한 화산 하나 터진 게 아니라 세계에서 모두 다 터져버렸으니, 그죠? 그런 상태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산재가 태양을 가리니까 당연히 기온이 떨어지죠.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지죠. 그런데 밑에는 마그마랑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왜 또 수영장은 뭐 마그마? 옛날에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죠? 누군데? 그러니까 마그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아무튼 있었죠. 아무튼 간에 마그마가 있으니 뭐냐면 화산이 있으니까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밑에 있지, 얘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밑에는 물을 데우는 거예요. 물을 데우면 얘는 수증기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날씨는 추운데 추워졌는데 수증기로 올라가면 얘를 뭐가 돼요? 눈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빙하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빙하기가 와버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물론 그것이 전 세계로 모두 다 눈이 덮인 건 아니고 어느 특정 부위들, 그러니까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들, 마그마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했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말에 따르면 한 세계의 30% 정도가 빙하로 덮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욥기도 나와요. 보세요. 6장을 볼까요? 이런 얘기하면 이건 내 얘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뭐 나는 뭐 지는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진영 집사님 뭐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좀 이따 물어볼게요.
16절 볼게요. 6장 16절.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춰지고 얼음이 녹은데 물이 왜 검어지죠? 얼음이 녹았는데 물이 검어지나요? 아이스 아메리칸 건가요? 왜 얼음이 녹은데 물이 검어져요? 왜냐하면 화산재가 떨어졌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욥기는요 항상 한참 지금 빙하기가 잠깐 짧았던 게 아니라 오래 보는 분들은 300년가량 보기도 하고요. 좀 짧게 보는 분들은 100년에서 200년 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르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그냥 대강 유추해 볼 때 100년에서 300년 사이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화산재가 위에 있다가 이제 화산재로 사라져서 얘가 내려왔고 그렇죠? 어차피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오고 그런데 요게는 무슨 말이 잘 등장하냐면 녹는다는 말이 잘 등장해요. 눈이 있고 눈이 녹고 그죠? 지금도. 그러면 지금 빙하기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욥기는. 빙하기가 막 시작됐던 노아의 바로 그 시점은 아니고 그 이후로 한 100년이나 한 200년 정도 지난 시점. 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지금 이때는 어디냐면 무슨 말이냐면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게 BC예요. BC 2450년 정도로 생각해요. 2450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2100년 정도 돼요. 그럼 요 중간에 텀이 한 300년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아브라함보다는 빠르고 그리고 노아보다는 뒤쪽인. 이해되십니까? 연도를 본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 BC 2200년 정도? 그 정도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왜 욥은 하나님께서는 굳이 욥기에 이렇게 빙하기에 관한 얘기를 명시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 사단의 전략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주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셨을 때 사탄이 뭐 공격하잖아요. 그죠? 네가 너 여기는 이 돌 가지고 떡 만들 수 있잖아. 네가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너 높은 데 올라가서 내가 너 세상 다 줄게. 뭐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은 정확하게 그를 반박하시죠. 왜냐하면 사단이 어떤 일을 할 줄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사단의 계략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사단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땅을 진화론이라는 걸 통해서 이 땅을 주장하고 관장하고 통제할 거라는 거 하나님 모르시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화론이 가장 말하는 것 중에 그들이 숨는 곳이 어디냐면 빙하기예요. 왜냐하면 빙하기는 너무나 막연하게 그냥 수만 년, 수백만 년.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수백만 년 전에 공룡이 있었을 때, 수백만 년 전에 빙하기가 있었을 때, 수백만 년 우가 수백만 그것도 그냥 수백만이 아니죠. 뭐 수억 년 전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연하게 오래된 시점을 말때 우리는 빙하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빙하기는 거의 뭐 수백만 년 전에 걸쳐 또는 뭐 수억 년에 걸쳐서 또는 뭐 수백억 년에 걸쳐서 빙하기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완전히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바로 하시기 위함이 이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화론이 전혀 맑아지지 않은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의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그럼 과연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진화론은 늘상 시간으로 숨어요. 맞죠? 시간으로 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뭔가 주장을 해요. 하고 나서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금은 원생 생물학이 나왔지만 예전에는 원숭이인데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 이랬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원숭이 이렇게 하다 갑자기 허리를 막 펴고 막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니 지금 왜 저기 새 속에서 원숭이가 사람 돼서 안 나오죠?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수억 년에 걸쳐서 그냥 수억 년은 시간 뒤에 딱 숨어버리면 그냥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누구도 수억 년 동안 살 수가 없으니까 누구도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론의 늘상 숨는 거는 시간 뒤에 숨어요. 근데 과연 우리는 안 그러냐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빙하기의 이야기를 굳이 말씀하시면서 욥이 추운데서 그냥 손발 시는 데서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포인트는 아닐 것이고 포인트는 빙하기라는 것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시간이었고 빙하기 이 땅에 존재했었고 그런데 이 빙하기라는 거를 진화론자들이 수백 년, 수억 년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의 해결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시간 안에서 갑자기 얘가 다리가 두 개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잖아요. 나뭇잎 하나가 있는데 얘가 갑자기 코끼리가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 된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 생각해요. 이 고난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 미움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이 아픔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진화론자예요. 시간은 해결해 주지 않아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지 않는다면, 지금 해결하려고 마음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진화론자예요. 시간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오늘 힘들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우리 그러잖아요. 시간이 지나서 괜찮다면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의 하나님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앞으로 5년 후에 하나님은 진화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힘이 빵빵해지고 알통이 이만해질까요? 하나님은 지금 좀 비리비리 하신가요? 지금 하나님은 저처럼 갑상선을 앓고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동일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시간 안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누가 준 거죠? 이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사회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지금 말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욥기는 고난을 보면서 나도 이런 상황에 처해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하겠지. 천만에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난 안에서 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이해하겠죠. 아니요. 오늘 이해하지 못하시면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오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쩌면 더욱더 그걸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시간 뒤에 숨지 마세요. 하나님 뒤에 숨으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도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사랑하겠지. 천만의 시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알잖아요. 미움은 냅두면 커지기만 해요. 미움은 종류하고 똑같아요. 그냥 커지기만 해요. 절대 작아지지 않아요. 그것을 오늘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그죠? 오늘 내 삶 속에서 불만이고 불평이 있는 것들, 내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뭔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헌신하게 하시겠지. 정말이에요. 저기 갔는지 보면 진짜 엄청 서두르신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헌신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저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정신 못 차리게 따다닥 얘가 뭔지 모르게 막 정신 없이 하다가 그냥 훅 하고 보내신 것 같거든요. 이미 저에게 너무나 얼굴 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시간도 품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삶을 그냥 강하게 드라이브하시고 강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도 저는 원래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한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동일하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빙하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이걸 내가 알아서 뭐 창조과학 하는 뭐 이런 거 하고 사람들한테 뭐 설명해 주는 거 정도 하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삶 속에 이걸 바로 적용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중요한 얘기는 지금 하는 얘기인데요.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죠. 제가 지난번 성탄절에 기억하시죠? 저 시간 진짜 칼같이 지켰거든요. 제 인생에 없는 일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할 거예요. 박정 목사님 저를 대한 신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신뢰가 없어요. 저분 저한테. 그러니까 뭐 바꿔주니까 뭐 되는 것 같다. 우리. 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욥은 언제 인물인가? 예, 첫 번째 얘기죠. 빙하기 때 인물입니다. 빙하기가 끝나갈 때 인물일 거예요. 근데 족장 시대라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족장 시대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는 빙하기가 끝나갈 때 인물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더불어서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망칠 걸 뻔히 알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든 우리들. 그죠?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 우리 만든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좀 묵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욥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나요? 고난 당한 기간. 제가 얘기했죠. 얼마 내는 건 얼마나 많이라는 how much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how much에 우리는 이렇게 미치를 치잖아요. 그죠? 그거 뭐 재산 다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몸도 그렇게만 다 망가지고 얼마나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그죠?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연하게 오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과연 그걸 말하는 바가 있는지 없다면 뭐 할 수 없고요. 근데 있다면 어딜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욥기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보면 여기를 보면은 42장 16절에 욥은 고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그랬고요. 근데 70인역에는 고난부터 170년을 살았다고 해요. 고난부터 170년을 살았어요. 그럼 차이 좀 아시겠죠? 고난부터 170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14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럼 뭐 언뜻 딱 계산해도 고난의 기간이 30년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고난을 30년 하고 30년 고난? 대박.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240년이니까 240살까지 살았다고 70년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170살에 돼서 그러니까는 고난으로부터 170년을 살았다고 했으니까 그럼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70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이 70살에 고난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240살까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죠? 그리고 근데 고난이 일어난 시점을 아까 개혁개적 있는 거랑 그러니까 마소라 사보나 같이 말해보면 30년 정도가 된 건데 그럼 30년의 고난이면 굉장히 긴 거잖아요. 충분히 긴 거죠.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한다는 거죠. 욥기를 보세요. 7장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분명히 여기 다 한 번씩은 최소한 한 번씩은 정독하고 오셨을 텐데 줌으로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셨는데 이런데 여러분이 조금 멈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늘 말하는 건데 이와 같이 내가 3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아팠어요. 아픈 다음에 아팠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우르르 왔어요. 맞죠? 그 2장 끝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우르르 와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지금 7일 동안 앉아있었다고 2장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밤낮 7일 동안 앉아서 걔가 울고 있는 걸 이렇게 지켜봤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3장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욥이 이제 한탄하고 애들이 너 왜 그래? 그러고 대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이에요. 근데 7장인데 욥은 뭐랬냐면 여러 달 동안 아팠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 달이라고 하는 것은 2달일 수도 있고 어쨌든 복수니까 2달일 수도 있고 11달일 수도 있겠죠. 12달은 아니죠. 그냥 뭐 1년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 달이니까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하면 2달에서 11달까지라고 생각합시다. 맥시멈 해봅시다. 11달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 근데 30년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30년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11달서부터 30년 동안 친구들이 30년 동안 옆에서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럼 전 욥은요 고난을 이 피부병 이런 걸 죽은 게 아니라 정신병을 죽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상식적으로 내가 아파갖고 막 몸 막 이렇게 하고 그렇죠. 포기 가지고 막 질그릇 가고 몸을 그릴 정도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얼레리 꼴레리 계속 이런 게 세 명이 돌아가면서 잠도 안 자고 얘도 뭐 썩파치 그러고 와갖고 얘는 여기 생생한 애가 나 좋아 죽겠는데 생생한 애가 와서 우리 대화 좀 해보자. 30년 동안 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들도 그들의 삶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들이 와가지고 대화한 거를 보면 거의 따다다다다 이거 그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티카타카라고 그래. 그러니까 주고받고 뭐 이렇게 하는 식이죠. 그렇게 하고 갔다면 뭐 길어봤자 한 달, 그죠? 짧으면 몇 주, 아니면 더 짧으면 한 며칠 정도 일어날 수 있는 대화의 이야기지. 이것이 뭐 어마무시하게 몇십 년 동안 있을 대화는 절대 아니라고 동의하실 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한 건 언제일 거냐면 언제일 거냐, 몇 개월 정도일 거냐면 맥시멈 1년 정도 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42절 볼게요. 10절 볼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왜냐하면 42절에 욥이 회개했어요. 그 다음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욥이 이제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늘상 미칠 수 있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죠? 고난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갑절 더블로 주시니까 일단 어떻게 해? 뭐 해? 고난 한번 당하고 더블로 받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주요. 10절을 보면 그런 거죠. 그럼 보세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은 갔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회복시키셨죠.
그러면 회복시키는 게 갑자기 물론 몸을 나시게 하는 거는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게 못 걷는 애한테 일어나라 그때 즉각 일어났죠. 즉시로 일어났거든요. 영어 다 이미지에 주고 즉시 일어났어요. 하지만 재상 같은 경우에 당시 낙타가 갑자기 뭐 회복 그럼 낙타 100마리가 동시에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순리를 어긋나게 하진 않거든요. 갑자기 한 마리가 나 이삭을 100마리 낳고 싶어 이럴 수는 없거든요. 나 계속 100마리 낳고 있지 이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순리에 그러면 낙타 한 마리가 100마리까지 만들려면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그렇잖아요. 또 엄청 낙타가 뭐 6천 이랬잖아요. 100마리 6천이잖아요.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 낙타가 그렇게 많아지려면 또 그 시간이 필요했겠죠. 소도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이 회복된 거는 단순간에 회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그렇지만 나머지 거는 어쨌든 간에 소가 요만한 게 커야 되고 없는 게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초롱이가 또 초롱초롱해서 추렁이도 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모든 게 회복되고 자녀가 또 10명이 낳네요. 13절에 보면 아들 7에 딸 셋 뒀다. 그죠? 하나님께도 회복 그래도 다음날 갑자기 애들 10명을 줬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요거 내가 열을 낳았어. 이럴 수 없잖아.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를 낳는다도 이것이 뭐 2년 터울이나 3년 터울이라고 하더라도 대강 시간이 20년, 30년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이거겠구나. 하나님이 공경을 주셨어요. 고난을 허락하셨죠. 고난 당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경한 건 이가 보통 한 11개월, 1년 정도 안에 고난을 당한 거고 그 나머지 동안 있는 29년 정도 그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신 거예요. 물론 건강은 그 전에 한 큐에 되겠지만 나머지 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진 자녀들도 다 주셔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걸 통틀어서 고난의 기간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30년이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 요비 뭐 질그려서 몸 긁고 막 이랬던 고난 그리고 자식 잃어갖고 이랬던 고난 물론 자식이 10명이 생기는 과정에서는 자식을 그리워하면 계속 고난이겠죠. 그죠? 낙타가 6천 마리 될 동안에 낙타가 나는 원래 6천 마리였는데 한 번 다 없어졌어. 하나하나 쌓아갈 때마다 또 그것도 고난이겠죠. 그죠? 뭐 그냥 대자로 누워있는데 갑자기 낙타 이러진 않으니까 그죠? 쌓아놓던 게 다 무너지고 다시 그걸 쌓는 데는 분명히 고난이 필요하니까 그걸 통째로 고난의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런데 또한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사탄을 통해서 그렇게 모든 걸 역경을 주신 걸 허락하신 시점이 아주 이빠이 아주 농축해 이빠이 농축 이게 좀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이빠이 농축해서 벌어지면 1년이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에 몸이 낫는 순간서부터 욥은 알았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구나. 그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기간이니까 이거는 복된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을 통으로 또 고난을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보면 하나님 이 고난을 끝내시고 이제 터널 밖으로 내보내셨으니까 이제는 복으로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저는 이것이 욥기의 포인트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욥기를 보는데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의롭고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흠도 없는 욥을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사탄하고 둘이서 말하다가 하나님이 뭔가 사탄한테 말렸나? 사탄이 할까요? 하나님께서 열받아하고 뭐 그거 배팅 잘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말려서 그냥 제가 사랑하는 애를 하는 건가? 왜 멀쩡한 애 아무 죄 없는 애 이렇게 고생을 주셔? 우리는 하나님이 고생을 주신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포장해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알고 싶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왠지 아십니까? 보세요. 욥이 240년을 살았어요. 그죠? 240년 샀는데 고난 당한 게 1년이에요. 이빠이 고난 농축해서 받은 게 1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굉장히 하나님께 복 받았어요. 그러니까 70살에 만약에 고난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럼 71살까지 고난을 받은 거예요. 70살이 될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가졌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풍요로웠어요. 1년 동안 다 털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욥이 고난 기간에 하나님에서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 진 거 왜 소리 안 지어요? 저한테 왜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소리 지잖아요. 복 받은 게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복의 개념으로 봤을 때 복을 받은 게 더 많은데 복을 받았을 때는 왜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세요라고 안 했다고요. 여러분 해봤나요? 왜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저한테 왜 아파트를 주셨어요? 세상에 내가 뭐라고 저 사람도 안 주고 왜 나만 줘야 이런 해보시겠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받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고난에 처하면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욥의 문제점 뭔지 아십니까? 욥은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해요.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불평하는 건 매우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는 하나님 당신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는 하나님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회사에 있으면 사장님이 있어요. 사장님한테 사장님 왜 회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니 요번에 이 일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사장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하는 행동이 사장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대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요번 뭐냐면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내가 지금 잘 나갈 땐 괜찮았는데 느닷없이 나한테 고난을 준 걸 보니까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고난을 준 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왜 선하다고 우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하신 불평이에요. 욥은. 이해되십니까? 욥뿐만 아니라 물론 남은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 나누겠지만 어떤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욥은 복을 받을 땐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안 궁금해요. 그런 거 똑같아요. 엄마가 밥 차려놓으면 애는 의뢰 와서 밥을 먹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안 궁금해요. 엄마가 밥 차려놓고 죽었는지도 안 궁금해요. 근데 밥이 없으면 뭐래요? 엄마 어디 있어? 이래요. 걔는 진짜 엄마가 보고 싶은 걸까요? 걔는 진짜 엄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걸까요? 아니요. 밥이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밥을 주는 엄마가 어디 있는지 궁금한 거죠. 그는 지금 엄마가 안 궁금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엄마가 어떤 김치일까요? 이 자식은 밥 줬을 때는 한 번도 안 찾다가 집에 부를 때는 한 번도 안 찾다가 지가 배고프면 날 찾아요. 그죠? 지금 이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당신을 알고 싶대요. 알고 싶은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딘지 알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욥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3명. 그리고 하나님을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자. 그 1명. 우리는 과연 뭐냐는 거죠. 우리는 과연 욥과 다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실 때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별로 감사하지도 않는 당연한 내 노력의 결과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지 뭐. 근데 내 삶에 고난이 쳐들어오면 그때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하셨습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욥기에서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욥기에서 희한하게도 이유를 말씀 안 하세요. 그렇게 많이 욥이 얼마나 소리쳤어요.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한 번도 내가 너를 왜 고난을 주냐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느닷없이 38장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지 설명해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여기는 뭘 만들고 내가 다 만들고 메뚜기도 만들고 뭐든 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만 하세요. 욥이 좀 궁금한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뭘 만들고 당신이 어떤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왜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 하나님만 궁금해야 되니까요. 엄마가 나한테 밥만 줬으면 엄마는 지금 어디서 상관없다니까요. 엄마가 나한테 밥만 주면 엄마가 지금 배가 아파서 방에서 대굴대굴 굴르고 있다 안 궁금하다고요. 하나님의 가슴이 뭐고 하나님의 마음이 뭐고 하나님의 무너진 심정 이런 거 관심 없다고요. 나한테 복만 주면. 그런데 내가 고난이 떨어지니 갑자기 하나님에서 무지무지한 끝없는 하나님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궁금하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 염증이 생겨서 즐거워서 긁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여태까지 쌓아놨던 걸 다 하나님 걷어가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 궁금한 거 아니에요. 뒤집어가면 하나님이 나 채워주시면 또 하나님 잊을 거잖아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나로부터 오는 뭔가를 사랑하니? 저는 욥기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그 근거는 바로 뭐냐면 고난의 기간이에요. 240년을 살았는데 1년의 고난 동안에 이렇게 많은 얘기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240년이면 239년 동안 어렸을 때 삐약삐약 어렸을 때 형 빼놓고 대강 정신 차렸던 20세, 30세 이후로 하나님이 얘기해 주었던 모든 의롭다 하셨고 정직하다 하셨고 흠이 없다 하셨고 예배자 삼아줬고 두 번째 시간에 나누겠지만 모든 거에다가 다 채워주셨던 그거에 대해서 단 1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주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데 자기가 1년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많은.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 욥에 너무 동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를 바가 1도 없어요. 우리는 더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욥이 이해가 되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까, 여기서? 욥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고 이 하나님한테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공감이 안 될까요? 왜 A라는 질문인데 B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그죠? 왜 이러셨어요? 라고 하는데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하나님 저한테 왜 고난을 주세요? 내가 이 바다도 만들었어. 저한테 너 왜 이러시냐니까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나랑 대화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봤으면 좋겠다고요. 나한테 오는 밥 한 끼가 아니라.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아마 욥기를 보시면 아마 하나님의 무너진 가슴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 건데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